하고 준비했던 인물인데 요한이 체포를 가게 됩니다. 요한이 왜 체포가 됐을까요? 잘 아는 얘기죠. 이 왕이 누구를 아내로 얻어요?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런 비판을 받고 윤리적인 비판을 받고 막 이런 게다 보니까 그죠? 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4장 쭉부터 나와 있죠. 이전에 있을 설명입니다만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요한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딱 듣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갑자기 활동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셔요? 물러가셔. 이런 물러가셨다.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얘기를 보면 뭔가 한 발 빼듯이 그죠? 물러나셨어요. 뭐 도망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런 막 세례요한의 강그런 뭔가 심정적 동지에 엄청난 핍박에 접하시고 좀만 한 발 빼듯이 뭔가 쑥 물러나셔서 어디로 가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계시니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시니. 거기서 딱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종교 지도자를 핍박하는 때가 오니까 막 이제 조용히 좀 한숨 조금씩 은신해 있자 이런 의미였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14절에 답이 잘 나와 있잖아요.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자체가 벌써 뭐란 얘기죠? 이미 구약에 마태복음 구약을 많이 이용하는 구약의 예언서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하신 행위 자체가 뭐란 얘기죠?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뭐 하시려고요?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상황, 어떤 걸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예수님의 한 호흡, 예수님에게 닥친 한 사건,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로 사는 모습이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철저한 순종하는 아들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9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갈릴리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서는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그럽니다. 이방인 땅이었나 거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4장 15절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어디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이방의 갈릴리요. 왜 거기가 이방 땅이요? 이것은 신약 시대, 그 옛 이사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가 됐을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갈릴리를 표현하는 의미적인 표현입니다. 갈릴리를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사람 그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강원도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 감자바고 그래요. 그죠? 감자라고. 말하자면 오래전부터 갈릴리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이 왜 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봐야 되는데 뭐 화면을 띄우면 좋겠지만 이해하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이쪽이 지중해죠. 이스라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어디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쪽이 사마리아고 사해가 있고 이게 쭉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이 흐르고 밑에가 사해죠. 그 사마리아 밑에가 이게 유다란 말이에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입니다.
그 사마리가 혼족됐다고 막 싫어하니까 돌아갈 때 어떻게 가죠? 사마리를 멀리 돌아서 갈릴리에 갔어요. 근데 갈릴리는 더한 동네입니다. 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거의 천여의 외침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외침을 당하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통해서 이쪽에 이스라엘 내려올 때 추수 지역이 되면 우리나라 봄쯤 되죠. 밀과 이런 보리들이 추수할 때 되면 봄이 되면 외세들이 뭐 합니까? 우르르 밀려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이 북쪽에 있는 열강들 또는 북서동쪽에 있는 열강들 때로는 동쪽에 있는 열강들이 강을 넘으면 불편하잖아요. 좀만 돌면 되니까 이 갈릴리를 늘 침공해오는 침공의 입구가 되는 거예요. 늘 열강들이 엄청난 이 역사적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은 핑계는 뭐였죠?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야 열강이 되니까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애굽한테 터지고 애굽 침공하는 사람 치고 아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외세의 열강의 도전을 계속 받았던 입구 지역이 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 기지가 돼버린 거예요. 주둔지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덜 유대적이고 오고 가며 열강의 군대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가장 덜 종교적인 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막 미군 주둔한 부대 앞에 가보면 한국이 아니잖아요. 문화. 여러분 가보셨어요? 옛날 송탄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미군이 기지가 있던 지역에 지금도 가면 그렇죠. 한국이 아니에요. 가보면 문화 이런 게 누기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갈릴리를 볼 때는 어떻게죠? 저거 이방인이야. 아, 저거 이방 지역과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슬픈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낮춰서 부르는 말이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 있어요? 가난하겠어요? 가난하고 문화는 혼돈돼 있고 여러 가지가 혼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의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어떤 거죠? 아픈 역사에 여러분 저 종로 뒤에 가보면 청와대 넘어가면 뭐 있어요? 세검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이거 잘 모르죠? 역사적으로. 또 이런 우리나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요즘 세대는 그런 말 안 씁니다. 막 동네에서 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들 보고 뭐라 그랬죠? 발언 표현하거나 그러면 옛날에는 환양년 이렇게 상스러운 욕을 했어요. 환양. 근데 그 환양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환향녀입니다. 이건 왕이 부여한 멍청이에요. 왕. 조선시대에 청나라의 4대 관계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된다. 조공 문력을 갖고 오잖아요. 많은 진귀한 물품도 있지만 뭐도 바쳤어요? 여자들을 바쳤어요. 몇백 명씩을 끌고 갔습니다. 그 여자들을 막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양으로 모집해서 보냅니다. 그 여자들이 그 나라 가면 뭐 하겠어요? 고관 대작들이나 관청에 말하면 유린당하는 그저 술 기생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길들여 살다가 어떻게 특별한 계기들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특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에는 사신들과 함께 돌아오는 여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오면 나라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당시의 정서로는 그렇게 온 여자들을 받아주겠어요? 조선시대에? 여자가 정조를 잃고 딴 나라 하는 안 되죠. 그래서 왕이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법적으로 이 여자들 우리만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세검정이 그 뜻이에요. 뒤에 북악산 내려오는 물에 있잖아요. 세검정. 그 물에 담가서 뭐요? 세례 의식 같은 거기서 탁 씻고 나오면 뭐가 돼요? 새로운 인생이 돼요. 과거 다 나라 다 씻어줄게. 그게 세검정이에요. 슬픈 역사. 근데 그렇게 길들이는 여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한 남자가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다가 성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그녀들을 세검정에서 너 이제 새 인생 됐다.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우대해주는 말로 만들어준 것이 환향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차별하지 마라. 근데 이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욕이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슬픈 역사가 지금 이 갈릴리 땅에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또 뿐만 아니죠.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이냐. 열왕기상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집중하시고 이 이상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왕성한 시작이 되어졌느냐.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해야 오늘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9장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두 가지의 공시를 엄청난 대공사를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자기의 왕궁을 굳는 두 가지를.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오늘 보니까 20년.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 공사에 아주 박차를 가고 매진하다 20년 세월이 훅 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20년 공사했다면 어마어마했겠죠. 그 노동력, 거기 엄청난 그 재료들, 재정들, 그 자재들 여러분 어디서 공급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이게 그래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디서 공급받았을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20년을 한다는 게요. 자, 우리 11절 읽어봐요.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답이 딱 나오죠. 이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이 히람, 그죠? 두로 왕 히람에게 뭐 한 거예요? 노동력을 공급받고 그 많청난 재료들, 막 재정들 이런 것들을 막 공급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땅에 20곳을 갈릴리의 땅 어디요? 성읍. 지금 말하면 무슨 군 이런 땅을 뭐요? 여기 20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히브리어 원문에는 20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준 게 아니에요.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을 지금 몇 번째나 준 거예요? 대금으로 20번째 결제를 해준 거예요. 20번째쯤 다 결제를 받았어요. 이 히람 왕이. 그 야 이제 20번째 이제 우리 등기 우리한테 쳤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겠죠. 보고를 받으니까 히람 왕이 그래. 야 우리가 20지역을 받았어. 야 영토. 야 한번 시찰 한번 해보자 어떤 땅인지. 그리고 히람 왕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이게 어떤 땅이었겠어요? 20번째 주 땅인데 솔로몬이 바보입니까? 막 비옥한 땅. 이런 갈릴리 땅을 나눠서 대금으로 지불해서 20년 동안 벌써 20번째. 근데 옥토 갖고 진짜 좋은 땅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버려지고 황폐한 땅을 준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별로야. 줄만한 줬단 말이에요. 땅을 준 거예요. 갈릴리가 졸지에 지금 뭐가 됐습니까? 이방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방 왕 히람에게 줘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죠? 왜 큰 죄죠? 왜 큰 죄죠? 이건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무슨 땅입니까?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척박한 땅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대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람에게, 그것도 이방 땅에게 다 줘버린 겁니다. 이때 갈릴리가 이방의 손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더 수탈을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한 땅으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히람이 두로에게 와 솔로몬이 자기의 준 땅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와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와. 눈에 들지가 않아요. 척박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가불. 가불이 뭡니까? 월급 땡겨 쓰는 거예요? 예? 그죠?
줄 물품 대신 줬다고 가불이라 그랬을까요? 우리말로? 아닙니다. 이 원어로 메마르다, 황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메마르고 황폐 쓸데없는 땅인 거예요. 필요 없는 땅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땅이 있죠. 서울 한복판에 예전에 이렇게 불린 땅이 있습니다. 그 여의도죠. 여의가 그 뜻입니다. 너나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왜요? 그냥 강목판에 모래밖에 없는 땅이었잖아요. 지금은 여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의도 산다 그러면 우와 이런데. 그게 여의도 그 내려오는 정토우리가 너나 가져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막 문화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뜻을 찾아가지고 아니다 그 뜻이 아니다 이런 좋은 말이다 막 이렇게 막 풀어 얘기하는데 원래 여의란 말이 너나 가져라. 그게 여의도의 옛날 흘러나오고 정서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갑을 메마르고 척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진 갈릴리에 누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사역을 이루시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 쏟아 부으셨어요? 갈릴리에 쏟아 부으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가불이라는 땅에 메마르고 황폐한 현장에 오셔서 복음의 꽃을 피우셨어요. 왜 거기를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벌써 버려진 땅이 됐어요. 더욱이 언약의 백성에게 또 버려졌어요. 2번 죽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혼돈된 언약의 땅, 그 당시엔 다시 이스라엘 땅이 됐지만 그들은 뭐였어요? 모든 것이 혼돈되어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하시고 그 복음의 꽃을 피우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혼돈된 현장에 오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꼭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의 역사와 똑같아요. 그 갈급한 사람들,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아마 더 복음에 수용적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됐잖아요. 가난한 평민들이, 가난한 서민들이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구한말의 그 재앙의 시대를 살던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에 폭발적으로 연원하고 복음을 빨아들이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더 복음에 순종적이었을 거예요. 복음에 답이 없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구원 외에는 답이 없었을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외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버려지고 뒤틀려버린 현장,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현장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시대고 예수님 거기서 너희를 보라는 것이고 이 시대를 보라는 것이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최고의 모델의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한국교회사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우리 본문으로 나와서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오늘 이 말을 이해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집착하셨는지, 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사역의 4분의 3을 쏟아 부으셨는지.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충격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주 앞에 나를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해질 때가 어떨까요? 아,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딱 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뭐가 될까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만나고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내게 당면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거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과 부르심 앞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유가 되는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우리의 잠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복음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연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를 가치를 알게 하시고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저 땅끝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왜 시작하시고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이 다시 됐지만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갈릴리였느냐. 오늘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흑암의 땅, 여러분 사망의 땅, 그들이 그 땅 안에 그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잖아요. 이곳에 복음이 성취된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재앙의 현장,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흑암 권세에 잡혀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잡혀있는 그들이 그 문제 안에 허덕이는 그때 하나님 아니고선, 그리스도 아니고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의 기독교라고 쓰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삶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갈릴리 땅이 언약의 사람에게도 버려지고 언약에게도 버려지고 이방에게도 팔려지고 무엇이 답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언약을 지키는 삶인지 혼돈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때 진정한 우리의 답이 무엇인지를 그 현장에 빛된 그분이 이곳의 복음 그리스도 오늘 말씀 그대로죠. 큰 빛, 그 빛이 비추셨어요.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험한 갈릴리의 그 빛, 큰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잡혀서 그 권세에 잡혀서 전부 다 앉아 죽어가는 그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은 그 인생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중앙에 역사하지 않으셔요. 주변에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막 관심 지역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메이저리티의 역사하지 않는 마이너리티 역사하는 거. 그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 역사하셨어요. 중앙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관심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이런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려진 것, 우연히 그저 사람의 기대를 넘는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73억의 이렇게 많은 인생 가운데 왜 복음에 반응해야 하시고 왜 세계복음 앞에 제자라는 것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끝을 향한 신앙의 비밀, 진짜 신앙생활을 넘어서 올바른 복음 생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제자를 찾아내는 생활, 이런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왜 가슴에 심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시선이. 한국교회 진정한 개혁이 한국교회 대형 목사들 갖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 가려진 밑바닥 인생을 주님이 끓게 만들어서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갈릴리를 끓게 만들어서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소망이 없는 것, 저기서 뭐 선한 게 나겠어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셔서 예루살렘을 들끓게 하시고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 뭔가 막 그 역동 그 자체에서 막 역동성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의 동네란 말이에요. 정말 고통의 땅,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 땅과 비슷한 그런 고통의 현장이었어요. 그런 최고의 고통의 현장이 수천 년 역사의 고통의 배경을 가지고 그 이방의 땅, 고난의 땅, 눈물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델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모델과 같은 현장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 같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찾아오셔서 빛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빛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흑암이 무엇이며 고통이 무엇이며 방황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하시고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복음과 전도자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십자가와 벌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승천까지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 지금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하죠. 아주 높을 대로 높아졌어요. 인본주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영혼을 이깁니다.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싸우겠어요? 지금 진보 정치꾼들이 종교통합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잖아요. 10월 다음 주일날 한국교회 일어납니다. 강남부터 시청까지 다 모이기로 했어요. 이제 몇백만이 모일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엄청난 저런 무서운 반형성적인 이 범죄들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범인지 모릅니다. 난립니다 지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하늘에 쏜 손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리고 보편적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거기도 지들이 민주주의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무력하게 왜요? 끝까지 사회주의하고 싸우니까. 왜? 반성경적이거든. 왜 교회가 그토록 싸울까요? 여러분 그 반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력화해야만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교회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그들은 그것을 걸기 위해서 지금 성소수자법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싸잡고 통제하려고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거예요. 깨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오랜만에 한국교회가 교단과 상관없이 뭉쳤어요. 이번에. 한국 역사의 근대 역사에 이렇게 전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와 연합하자라고 소리를 낸 게 거의 없을 겁니다. WCC 얼마 전에 9월 달에 송도에서 끝났던 로잔 대회 때 서로 막 울고물고 싸웠잖아요. WCC 옹호자들, 로잔 옹호자들과 함께 우리 보수들 정통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막 그렇게 비판하더니 딱 로잔 대회 끝나고 이것 때문에 뭐 했어요?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손잡고. 지금 한국교회가요. 그렇게 막 날서 싸우다가 지금 하나 됐다니까요. 그날 다 모이자. 하나님 앞에 이거 막아야 된다. 그 정도로 위기감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들의 엘리트를 만들자? 성공자를 만들자?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도둑놈들은 서울대에서 다 만들잖아요.
몇백억 몇천억 사기친 놈들 다 어디 출신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경제사범들, 정치랑 걸딱해서 하는 사람들 전부 어디 출신입니까? 서울대 출신. 법을 장악하고 정경 유착하는 이런 못된 이런 정치인들 이런 전부 다 서울대 출신. 우리 그런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복음 엘리트 만드는 거. 나라 말아먹는 진짜 큰 도둑은 서울대가 다 만들어요. 우린 복음 엘리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고통하는 시대의 인생을 보는 눈이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어야 할 것을 보는 시선이 여러분 열리길 바랍니다. 그게 나라는 시선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에 서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과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훌륭한 사람 많음에도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저 땅끝을 향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복음의 완성이라는 시선과 이 신앙과 믿음, 흔들림 없는 복음의 신앙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가장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음 없는 재앙을 가장 빨리 이해한 사람들이고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왜 가치 있는지를 발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어야 될 곳을 여러분 정말 바라보는 시선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는 그 시선을 열어준 것이 갈릴리입니다. 교회 또 우리 성도는 이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인도자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가 되세요. 그렇죠? 저긴 절대 하나님 역사 못해. 이렇게 인정받던 곳에 하나님 거기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그곳에 오시겠죠. 다 오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얼마 안 남이 극말세 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좀 한번 쳐다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이거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인데요. 참 재미있는 말을 하시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우리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11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위에 있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옥중에 있어요. 그때 갇혀서 계속 옥중에 있고 이제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때를 아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소식을 자꾸 들었겠죠. 사람들이 온 소식들을.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옥중에서 듣는데 요한이 기대와 점점 멀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그저 능력과 통치로 막 확 뒤집어 버릴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현장에서 그저 하시는 그 사역의 소식을 듣는데 자기가 기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역사와 자기가 기대한 이 주님과 기대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해야 되는데 왜 이 영광의 방법, 능력과 권세와 이런 걸로 왜 안 하지? 하나님의 법은 엄청날 텐데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누굴 보내죠?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확인해 봐라. 그게 마태복음 11장 2절이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 여쭤하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아놓고도 상황이 자기가 생각한 영광의 능력과 통치와 영광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요한에게 전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오늘 4절에 보면 4절 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나라의 회복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이 막 로마를 때려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다윗의 영광같이 회복시키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하신 말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전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나갔더니 어딜 나갔어요?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갔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계속 얘기 보면 오늘 6, 7절에 봐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과 이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들 다 뭐죠? SNF파죠? 쿰란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럼 너와 니들 광야로 왜 나갔어? 거기 왜 갔냐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당시에 로마에 통용되던 주화. 그 주화 중에 뭐가 있어요? 앞면 틀이죠. 갈대가 그려져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돈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주화예요. 너희 광야에 왜 나갔니? 돈 때문에 나갔니? 부와 회복과 번영과 그런 메시아 기대한 거야? 너 오실 메시아를 예배해 광야에 왜 갔냐고. 보이는 삶의 회복을 위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야?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냐니까 광야에 왜 그렇게 처박혀서 그런 일을 했냐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권력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야? 힘과 능력, 파를 얻고 싶었던 거냐고. 너희가 돈 때문이었어? 너희가 권력 때문이었어? 잘 살고 싶은 것 때문이었어? 뭔가 최고의 극제 성공을 하고 싶은 것이었어?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왜 광야에 가서 오실 메시아이기를 예배했냔 말이오. 아주 폐부를 찌른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귀 영광의 회복 때문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왜 너가 광야에 갔냐니까. 왜 약도 토로니까 그 모진 세를 왜 보냈냐고. 돈과 명예, 성공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영광 때문에 그런 메시아, 그런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 역사를 바라본 거야. 그것 때문에 나갔던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대치는 부귀와 영광이 아니에요.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부귀와 영광 때문이야? 여러분, 이 땅 우리 교회들은 강남 스타일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오빠 강남 스타일 이런 거 추구하면 안 돼. 그죠? 우리 복음 스타일입니다. 복음 스타일. 예수님의 갈릴리 스타일 되어야 돼요. 복음 안리면 안 되는 곳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빛. 오늘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응답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공생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참 재밌죠? 구약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조직이 안 되잖아요. 아, 이런 게 있었어? 솔로몬 이 땅을 이렇게 팔아먹고? 아, 이게 말씀이었어요. 한 주간 이렇게 우리 와이프한테 열왕기상 9장, 이사야서 9장 계속 읽어. 주일날 설교하고 연관돼 있어. 저들 딱 보더니 다 읽었어 그러시더라고요. 다 읽어봤다는 거지. 읽어봤어, 다 알아. 여러분, 오늘 왜 갈릴리? 오늘 갈릴리의 의미를 봤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뭘 시작하죠? 이제 스타트 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 하셨냔 말이에요. 이제 제자를 불러 모으고 5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본 메시지 이제 마태복음 서론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내년 봄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깊은 신앙의 통찰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게 은혜 받습니다는 설교를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됐는지를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이 끝났을 때 여러분 성경의 복음에 대한 아마 큰 강이 여러분을 줄기로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열려 있을 것이고 왜 복음을 증거하고 왜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셨는지를 이해하는 귀한 응답을 여러분 깊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집 복음성가집입니다.